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약자로는 딤후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3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어제까지 우리 하박국 말씀 잘 은혜스럽게 우리가 배웠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옛날 추위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요즘은 옷도 좋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난방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가장 끝까지 추워서 이렇게 버스를 타든 뭐를 하든 그랬고, 또 옷이 없어가지고 무명.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갈 땐 뭐를 꼭 달아나면 왼쪽에 뭐 달았죠? 수건 달았죠? 수건 달아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코도 많이 나오든지, 코도 많이 나오든지 그냥 수건 달아서, 한쪽에는 명찰 밑에 수건 그렇게 달았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겨울도 무섭지 않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 가운데 이 겨울이 참 몹시 시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배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새롭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설비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이런 얘기 있지만, 아무튼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아마 7월경이죠. 64년 7월경에.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대화재를,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박해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소위 바울 사도가 AD 66년경에 체포가 되죠. 그 체포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바울의 제2차 체포예요. 1차 체포는
연금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1차 로마 감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콜로새서 뭐 이런 소위 옥중서신이라 하는 것을 쓸 정도로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 옥중서신을 보면 그 분위기는 조금 여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2차 투옥이 될 때는 이미 이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가장 강할 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열 황제를 통해서 10번의 그 심각한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의 첫 시발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첫 박해가 네로 시대부터 출발하는데 그 심상치 않아요. 그때 박해가 되고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13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 장만 넘겨서 보십시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잖아요. 전제.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주의 제단에 부어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이 순교의 시간이 초를 다퉈서 분을 타서 시간을 다퉈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화급하게 체포되었던지 겉옷도 못 가지고 겉옷을. 그래서 바울이 면회를 올 때 겉옷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 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성경은 바로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좀 갖다 달라 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이제 디모데가 면회를 가는데, 에베소에서부터 면회를 가는데 그때 겉옷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구약 성경도 갖다 달라 할 정도로 아주 급하게 로마에서 체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 변호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첫 재판이 있었을 때, 열렸을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나를 변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왜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그때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잘못하면은 공모자가 되고 잘못하면은 공범이 되어가지고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첫 재판이 일어날 때 바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다 달아나고 홀로 그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곁을 떠난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탓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탓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 편지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를 생각했을까?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얼굴을 떠올렸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 주변에서 뭐 누가도 있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데마도 있었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누구죠? 또 있었고 여러 사람이 남녀 할 것 없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편지를 왜 디모데의 얼굴을 떠올리고 디모데에게 썼을까? 이거 참 궁금한 일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용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까? 왜 그는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얼굴을 떠올렸을까?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눈물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어요. 눈물을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 눈물은요 가장 진실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웃음은 가식적으로 꾸며서 웃을 수가 있어. 속은 쓰리고 믿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그냥 웃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웃음이라는 것은 가식적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렇지 않아요. 눈물은 아무리 모진 척해도 내가 여기서 내 감정을 보이면 안 돼. 모진 척해도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정한 척, 저분 정말 저분을 동정하는구나 하고 동정한 척 하는 척해도 마른 눈물은 짜낼 수가 없어요. 눈물도. 따라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 하는 것은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것은 진실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디모데의 눈물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그 눈물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말씀이세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물에 일어난 일인데 사도행전 20장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광경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라는 해변에서 설교를 하고 이별하는 장면, 송별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라는 에베소가 아니에요.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잠깐 그 해변에서 부탁하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끝나고 또 바울 사도는 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송별의 장면에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여기 보면 다 크게 울며 엉엉 울었다 이 말이죠.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하면은 장로 중에 한 분이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장로 중에 한 분이 아니겠어요? 그 디모데, 그 중심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의 울음은 장로들에게 천념이 되어서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도 눈물의 환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에 이동할 때도 참 헤어지기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아놓으라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없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눈물의 환송, 송별을 한 곳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감옥 속에 있는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마지막 용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의 눈물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왔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5절이죠. 5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오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된 것은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인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애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어 내 몸에 배어드는 것이고 스며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라면요, 한두 시간 세미나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거짓 없는 디모데에 갖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배어드는 것이고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나쁜 자식은 없고 나쁜 부모만 있다 하고 교육서 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물론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출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사에서 준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잠에 깊이 빠지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몇 시에 새벽 기도 가는지, 또 새벽 기도하는 내용,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다 합니다. 다 알아.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을 준다.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한두 시간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승되어 로이스, 유니게를 통해서 전승되어서 내 인격 속에 스며드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배어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 1장 7절은 저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장 7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순교,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을 예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무슨 편안한데 편안하고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무런 상황이 나쁜 상황이 없는데, 만일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다고 그러면은 당신 형편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처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지금 네로 황제의 그 순교, 죽음, 삶과 죽음이란 그 어려운 상황이 한 발자국 시간, 분, 초를 따져서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런 감정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줄까요? 그럼 누가 줄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탄으로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요, 우리에게 있는 자신감을 뺏어가고 의익이 소침하게 만들고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 주문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소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탄의 교계를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을 노략질러요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선포하십시오. 중얼중얼거리면 여러분도 못 듣는데 마귀도 못 들어요. 마치 앞에 그 영적 실체를 놓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 사도의 이 선포, 이 고백은 한가하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그냥 시를 읊듯이 읊조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각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두려운 순간, 그 순간에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토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지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연 실색이 될 수도 있고 수색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각가지 헌금의 제목,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또 목적 헌금을 통해서 이 새벽에 주의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우리 주님 통촉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삶을 살아갈 때, 칠곡을 건널 때, 들판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려운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 야 아무개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능력과 따뜻한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는 물질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주 앞에 그 얼굴들 이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분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이 새벽에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약한 부분도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이 새벽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22주년 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이런 성상을 지나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을 비롯해서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비롯해서 몸된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 아들의 딸들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삶의 여정에는 여부가 없구나, 확실하구나, 뚜렷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간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입으로 태어나고 중발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